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2월 21일 우리 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배워서 또는 어떤 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저와 여러분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를 확실하게 알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또는 지식 방법을 가지고 그런 틀 속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과 절차에 치중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격려받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은혜를 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도 그렇게 쌍방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의 다른 모세 같은 사람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삶을 살기보다 때로는 좀 일방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편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기도의 생활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면서 성막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몇 번이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너무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엘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너의 이름이 불려지는, 너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파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엘리가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의 심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무엘의 경험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은 마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방법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답답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또 기도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그런 온전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자기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다듬으셔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큰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다시금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나 또 그분께 고백을 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온전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분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구나 라는 확증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년 기도에도 갖게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의 삶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외워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분을 인정하는 자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능력을 이 시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인지되는 그 순간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돼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 스스로가 확실하게 아는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이 말이 바로 시은좌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에 바로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 그것이 피가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백하지 않은 죄를 고백해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서로와의 화해, 용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제되어야 그 교제가 깊어지고 또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가 깨졌어요. 근데 만약에 화해와 용서가 없으면 그 관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당연히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속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교제 나눠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라도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순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기도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아뢰면 그냥 너무 쉽고 편안하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또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일곱 번째, 기도한 제목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 기도 시작해서 언제 응답받았다,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정리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담력을 불러일으켜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시작했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곱씹으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더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죠. 때로는 간증거리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지되고 또 경험될 때까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셔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때에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